2025년 8월 12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입추와 말복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입추를 지나 처서를 향해 가면서 조금씩 그 더위가 식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 또한 그 열기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식혀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을 더해 주옵소서. 삶이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삶의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돈돈거리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다며 매일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족하니 못하니 감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입에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일그러진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돈과 재물이 넘치기만을 바랬지 정작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힘과 능력은 부족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이는 돈을 모아 부자가 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먼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과 부유함에 있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최전선에서 선한 싸움을 영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더욱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지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이 신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믿음의 결단이 지칠 때마다 이미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길은 외롭지 않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이 길의 끝에서 손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독문 5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와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없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도 없고 저녁 기도회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빈걸음하지 마시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계시면 그냥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언제나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목요일 날이 이제 입추였어요. 가을입니다. 일단은 절기상으로는 가을이고, 다음 주 토요일이 쳐서, 그러니까 그 강복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처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더위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기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고 참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삶이 우리를 참으로 힘겹게 할 때마다, 삶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때마다 그 어깨를 누르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니 이 짐이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삶의 구간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의 예물을 당신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소산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미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넘어가냐?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디도 유스도 복음의 퍼스트 펭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나가 보셨거나 혹은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신 분들은 이상하게 해외 나가서 한국어가 들리고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면 왜 그렇게 가슴이 뛰고 반가운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싱가포르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오히려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개척하는 게 더 용이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끼리는 그 한국인들끼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에는 한인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가장 먹기 어려운 게 김치입니다. 특히 장기 거주하신 분들은 김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미국이나 그래도 중국, 일본처럼 한국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나마 나은데 유럽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가면 일단 풍토가 우리랑 다르다 보니까 배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김장을 해서 먹기도 어렵고 특히 그런 것을 개인이 어떻게 하기보다는 집단으로 구매하는 게 여하튼간에 싸기 때문에 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김장을 해서 김장 나눠 먹는 게 그들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든 한인들은 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인교회 내에서
그렇게 전파하고 전파해가지고 개척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2021년 통계로 7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 해도 뭐 숫자가 한 300만 명, 정확히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미국에만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무려 3,500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 LA에는 한인교회가 약 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한인들은 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한인교회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연락하고 거기서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유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통해서 비자 어떤 뭐 거주지 증명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증명까지 해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시민권, 영주권 얻는데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그만큼 더 교회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겠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동질성을 가진 집단과 이렇게 어울려져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봐도 이제 그 중국 분들이 나름 타운을 이루고 거리를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기 우리 가까운 둔포를 가더라도 가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중국어도 아니에요. 러시아 말 같던데 그런 말들이 써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이죠. 어떤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 모여 살아야 그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모여 살아야 그들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해외에 살면서 나와 동일한 균질성을 이루고 있는 그 집단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있으면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를 버린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지중해 모든 세계를 점령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명명한 행정 그 구역상의 아시아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인도 전까지 있는 서쪽 지방의 아시아, 이쪽으로 다 흩어져 살게 돼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본토였던 이스라엘 땅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은 걔네가 현대화돼 가지고 그 팜 농업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그들 땅 자체가 이렇게 농산물 생산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농사하기도 편하고 혹은 돈 벌기도 좋은 세계 곳곳에, 그 당시 세계 곳곳에 유수한 도시들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북아프리카의 대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 약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요. 자, 그들은 그렇게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일도 매우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듣던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곳을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시나고규라고 하는데 그 뜻은 회의장,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거나 절기 예배 등을 거행하거나 하는 장소로서 이 시나고규 회당은 따로 공간을 짓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 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이런 유대인으로서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했던 것이죠. 자,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회당, 각 도시 유대인이 모이는 곳마다 있는 곳, 이 두 가지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무 도시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발걸음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주요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회당에서,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회당을 방문해서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항상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권에서 지중해 동쪽,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일대, 이쪽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추측컨대 페르시아어 아스에서 왔다고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자, 그 아스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저기 아시아. 그 아시아권을 이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그를 넘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쪽에서 바울이 활동했고, 지난주 우리는 그 그리스의 한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였던, 정확하게는 이 그리스 내에서 아테나, 스파르타 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헬라어로는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공화정 시기에 이 코린토스가 로마한테 이제 반발해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기원전 146년에 도시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워낙 요충지였기 때문에 기원전 44년경에 이전보다 더 크게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이 도시의 인구가 총인구가 약 60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총인구 60만 명이면 거의 천안시보다 많았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4만 명에서 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기원 후 49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활동했던 때로부터 거의 근사치경에 이르렀을 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도시였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배경 되겠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 자, 신기한 게 어느 공동체든지 외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 내부는 끈끈해지죠. 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들의 풍습인 할례가 너무 혐오스러웠고, 두 번째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있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그들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 주 7일 개념이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있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쟤들은 7일마다 한 번씩 텀을 두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층수는 한 3층 정도 혹은 4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 아파트를 거래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 시내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그들이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질적인 집단들이 외부의 의혹 어린 시선 속에서 토요일마다 모였으니 이 끈끈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끈끈한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반발하죠.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야, 너 말 조심해. 너 그런 말 함부로 했다 여기서 죽어. 이런 식으로 위협과 협박을 당하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회당 옆에 살았다. 이게 답니다. 자, 저 이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해도 저 유스투스라고 하는 저 사람의 또 다른 옆에 이름은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3명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나 그리고 독일 성서공회에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보면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영어판 성경, 라틴어판 그리고 헬라어 원문 등은 디도 유스도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독일 성서공회판 등은 그가 디도 유스도가 이방인이라고 그 옆에 부연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문맥상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유대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디도 유스도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보다는 그가 회당 옆에 살았다. 회당 옆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유대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과 유대인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대교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유대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커뮤니티에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그 커뮤니티에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을 정도였으니 그가 그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고 혹은 그 커뮤니티를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디도 유스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진리를 들었어.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와서 기독교 공동체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바울에게 그의 집을 내준 거죠. 자, 이렇게 그 아주 단단하고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정말로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이익 집단에서 내가 빠져나온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 내에 있으면 얻는 게 많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 들어가 있으면 참 이익 보는 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거길 뭐라고 부릅니까? 커뮤니티 센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센터. 밖에 사람은 못 들어오는 우리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서울의 유명한 아파트 단지를 보면 그 커뮤니티 센터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매물이 없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단지는 그 단지 내 상가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하고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 단지 밖에 나가지 않아도 활동 가능한 곳. 자, 그런 것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사회 유력 인사들도 많이 사는 이유는 그 단지가 주는, 그 커뮤니티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디도 유스도가 유대인 공동체로 있으면서 나름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내에서 얻는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이든 삶의 안정감이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안정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그가 버리고 결단한 겁니다. 그게 첫걸음이었죠. 이렇게 디도 유스도는 그 유대인 회당 공동체 내에서 용기 있게 그의 집을 회당이 아닌 교회로 내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디도 유스도의 행동이 마치 퍼스트 펭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 그가 그렇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 그의 집을 교회로 내주었을 때 그의 뒤를 따라서 교회로 들어오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죠. 본문 8절을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렇게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결단을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든 손해와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간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아주 직접적인 환경이 언제냐면 부모님 장례식 할 때예요. 부모님 장례식 할 때 기독교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 소위 말해 무교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퍼스트 펭귄이 되신 분이 그거를 밀어붙일 때,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예배의 방식이 정립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나머지 분들이 교회로 복음으로 들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퍼스트 펭귄, 자기의 역할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이나 개척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거래할 때도 기존 가게를 사면은 뭘 받습니까? 권리금을 받잖아요. 왜 권리금을 받아요? 이 사람이 개척해 놓은 부분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 이만큼 뚫어놨으니까 나도 그만큼 이제 또 이어서 뚫고 가면 되잖아요. 처음 뚫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처음 거기를 금가게 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뛰어들어라. 마치 용감한 퍼스트 펭귄처럼 네가 거기를 뛰어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를 끊고 여기로 뛰어들고 여기를 멈추고 거기를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처음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요. 자, 바울 또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퍼스트 펭귄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정말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 공동체 앞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과연 이들의 압박과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손해를 과연 이 약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즉, 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퍼스트 펭귄처럼 뛰어들었지. 그런데 너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붙여줄게.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용감하게 그 길을 개척해서 정말로 또 뿌옇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함께 기도할 사람들,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직감적으로 싫어합니다. 위험한 것을 직감적으로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물 위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물 위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또래 집단에 집착하는 겁니다. 저 또래 집단과 떨어져 있으면 그 학교라고 하는, 교실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너무너무 힘겹기 때문이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어디서 만난 사람들, 저기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쉽게 못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끊어도 별거 없는데, 사실 학교에서 혼자 있어도 되는데, 저도 고등학교 친구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 세월 지나보면 그 관계가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그때는 정말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떨어지면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이 사람들과 멀어지면 어떠한 막 이게 공포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결단하고 나서서 세계를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잠언의 여러 가지 조언 말씀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6절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너희가 손해를 두려워하고 외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야, 소득이 좀 줄어들었어? 괜찮아. 그게 나아. 야, 너 좀 가난하게 됐어? 괜찮아. 그게 나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나 죽을지도 몰라. 이 공동체와 떨어지면 나는 망할지도 몰라.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 나는 아마도 큰 위협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될 거야. 안 되겠다. 나는 거기까지 못하겠어.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그 사람 붙들면 같이 망해요. 우리 떨어지지 말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즉 의와 진리를 향하여 불의한 집단, 불의한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서 망설이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돈 때문이든 그것이 관계 때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제 결단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끊고 한 발자국 전진할 때 그 이후에 이게 별거 아니었네라고 깨닫게 해주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망설이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간들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의 결단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우리보다 앞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장 20절과 23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곳에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확 터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기를 내어 결단합시다. 용기를 내어 눈치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헤어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와 멀어진다고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이 있는 법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보냈습니다. 자, 모세가 아마도 그 정탐꾼에게 기대한 것은 이들이 다들 용감한 퍼스트 펭귄이 돼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니 그들을 따라서 그 용감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따라서 나머지도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 퍼스트 펭귄들이 퍼스트 펭귄이 되지 못한 겁니다. 못 가. 무서워.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엉엉엉 울면서 못 가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도 된다.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 받았을 사회적 압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냥 간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가는데 얘들만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지파들의 압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존의 사람들과 관계에 척을 지더라도 단호하게 결정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즉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고 그들과 함께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정복해서 더더욱 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악한 자들과 관계를 끊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더 크게 열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안 좋은 습관들, 버려야 될 관계들 버리고 정리하면 주님께서 비록 당장은 소득이 적고 비록 당장은 가난해질 수 있지만 나으리라, 좋아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평가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사, 요셉, 그리고 열왕기 상에 나오는 오바댜, 느헤미야, 고넬료, 루디아, 그리고 오늘 디도, 유스도까지 이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결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눈앞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본국의 고관 자리를 박차고 유대인 총독 자리에 올라서 유대인 총독 녹봉도 받지 않고 10수년을 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당장의 손해 때문에 끊어져가는 그 고관줄의 그 관계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디도, 유스토가 퍼스트 펭귄처럼 단호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 또한 삶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과거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내 삶을 갉아먹는 그 관계를 유지해야겠습니까? 비록 그 관계가 나에게 많은 유익한 것들, 특히 세상적 유익한 것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적 유익이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와 떠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당장은 죽을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길은 결코 우리를 손해 속에, 박해 속에,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믿는 그 길을 향하여 용감하게 뛰어드는 또 다른 퍼스트 펭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까지 속한 관계 속에서 이제 용감한 퍼스트 펭귄이 되어 그곳을 떠나겠습니다. 그곳과 절연하겠습니다. 그곳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장의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외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내 안에 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선포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구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파워가 칠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결단한 믿음, 선포한 믿음, 뛰어든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용감한 퍼스트 펭귄이 되어 결단하고 뛰어들어 주의 길 끝까지 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